오늘 항순 중생할 차례인데요. 항순 중생하기 전에 요 수순 중생이죠. 수순 중생하기 전에 요 수순한다. 요거하고 연관된 얘기를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상수불학의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수불학의 13쪽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맨 첫 번째 한문입니다. 이 원만음으로 여대 외진하여 수기요욕하여 성숙 중생한다. 이 말인데 이것을 번역이 제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원만한 음성을 천둥소리 갖춰 그들의 욕망에 따라 중생의 기틀을 무르익게 한다. 이러는데 이게 원만음으로서 13페이지. 원만음으로서 그러니까 원만음은 뭡니까? 모가 나지 않고 완전하다 이거죠. 그죠? 완전한 말로서 벼락치듯이 생각의 한계를 깨어서 중생을 모든 생명을 성숙하게 한다. 성숙 중생이거든요. 성숙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숙을 하게 하는데 그 성숙의 방법이 뭐냐? 그 앞에 나오는 수기요욕. 이때는 이제 즐길 낙이 아니고 좋아할 요자로 읽습니다. 수기요욕. 그들이 좋아하는 욕망에 따라서 중생을 성숙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숙 중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저거 동글뱅이 치십시오. 거기에 성숙 중생 위에 맨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숙 중생입니다. 네. 성숙 중생. 왜 성숙 중생이 중요하냐? 우리가 자꾸 이제 부처와 중생 또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상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불법은 연기법이잖아요. 연기에 이치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되는 거는 없는 게 이루어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연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이라는 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가려져 희미했던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공부고 또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으로서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연기법에서는. 그래서 이 화엄에서는 정확하게 성숙 중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점점 더 성숙하게 한다. 뭐로 성숙하게 하느냐? 성숙되지 않았을 때에는 업에 의해서 이끌려갈 거 아닙니까? 생각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의욕이 팔팔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설치다가도 몸이 아파버리면 만사 귀찮아하고 안 해버립니다. 그거는 그 목표가 뚜렷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몸이 더 파워가 셌던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업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몸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미성숙한 겁니다. 주인이 뭐냐? 주인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업을 끌고 가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그네인 진한 그림자인 업과 진한 그림자가 입고 있는 이 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진짜 부처님이고 부처님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거는 중생 교화하여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가르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같이 연기법이니까 같이 무르익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를 환자에서 보는 기본 원칙이 정신과 환자를 보는 원칙이 뭐냐 하면은 그 환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게 딱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왜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느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돌아봤을 때 그런 속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속성을 상대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드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코드를 맞추되 다만 코드는 맞았지만은 상대방의 논리에 이끌려가지는 않죠. 상대는 자기 논리로 요만한 걸로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는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서도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전체를 아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가 된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숨어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거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스스로가 그게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생각 방향도.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그럼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계속 이 채널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돼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나한테 의존하려는 거를 딱 잘라주는 거죠. 당신 스스로 서시오. 이제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성숙 중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본래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본래 있는 것을 자꾸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깨주는데 어떻게 깨주느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깨주는 겁니다. 수기요욕,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서 중생을 성숙시킨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정신과를 예로 들었을 때는 맞춰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되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되 부처님은 우리 업에 얽혀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되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움직여서 그 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서 상대를 성숙시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앞에 문장에 이원만음 여대뢰진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말로서 벼락 때리듯이 내린다. 모나지 않고 완전한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죠? 금강이라는 벼락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항상 깨는 겁니다. 금강경식으로 말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또는 무주상 보시해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라. 이러잖아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이것은 뭐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내미 잘못하면 야단치고,
아들내미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뭐 싫어한,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다고 내버리지도 않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게 응무소주입니다. 그리고 또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대상으로서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생 교화라는 자체가 이미 중생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 중생을 구합니다. 사실은 밑에 중생 없어요. 밑에 있는 중생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한 모습이 있을 뿐이지. 내 속에 무수한 중생, 무수한 업이 있잖아요. 무수한 중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의 드러난 모습들이 있을 뿐이지. 나도 어느 순간 헷가닥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갑자기 막 얼굴 시뻘겋게 화낼 때는 중생이잖아요. 그런 중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항순, 수순의 일차적인 내용입니다. 수순의 일차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잠깐 이제 엽결로 좀 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성숙한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이 중생을 성숙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중생을 성숙을 합니다. 내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은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성숙을 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경지에,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도반이면은 내가 내 혼자서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을 하고 이것이 맞다, 근본 방향은 연기이고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내 기본적인 생각의 밑에는 번뇌가 있습니다. 생각의 경향으로서. 예를 들면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요새 뭐 깨달음이 대상화되어 있으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지 하는 순간에 그 깨달음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미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큰 줄기에 공부를 하고 그 길로 같이 가면서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상대를 더불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반입니다. 왜 도반이냐? 서로의 업이 다르잖아요. 서로의 업이 다른데 서로가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본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정말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하고 살자. 그래, 부처가 되자. 부처로 살자. 이거를 서로 맹세했잖아요. 이 방향을 맹세했잖아요. 이 방향을 맹세했는데 서로의 업은 다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내면의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그 다른 마음의 흐름이 똑같은 걸 지향하는 이 다름이 사실은 내 벽을 깨주는 겁니다. 내 상상력을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깨트려 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세간과 기세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내 업의 세간을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업의 세간을 삽니다. 이렇게 업과 업의 세간에 다 중첩된 건 기세간이고, 요 기세간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반이다 했을 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목표라는 거는
이 수많은 이 세간들이 동심원에서 공통점입니다. 그죠? 이 공통점이 이업, 이 세간만큼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은 내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점점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도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구동존의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왜 다를까? 서로가 서로를 탁마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전체가 같은 걸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도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통의 이 방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느냐? 그때는 일반 중생세간이 되죠. 그러니까 공통의 거를 가지고 이게 공통이니까는 네가 내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내 세간으로 이걸 엎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구동존이가 아니고 동존구이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건 당연한 기고 차이만 가지고 뒤집다 싸우는 겁니다. 네가 왜 나답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사리와 중생사리의 차이가 그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지다, 뭐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뜻을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성숙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마여 있는 우리 이 도반들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바탕에서 이렇게 성숙되면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뻥 커지는 겁니다. 끝없이 커지는 겁니다.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그런 도반이다, 이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성공학 교과서에도 보면은 으뜸되는 마음, 마음가짐 이러는데 그런 공통된 마음을 강조하는 게 나옵니다. 같은 거를 끝없이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한다. 성숙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커져가는데 커져가는 방향은 수기요욕.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커져갑니다. 새로운 규범으로서 뭔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추어 나간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그것이 상수불학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